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순절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삶으로 증거하면서 세상을 구원하였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실상 우리 인생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부 예배 시간에 예배자로 앉았는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에게, 그리고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모든 일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한 축만 무너져도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무너지든지 부활이 무너지든지 한 축만 무너져도 더 이상 생명력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숙적이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사순절,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순절은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40일간의 기념절기입니다. 기독교는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40일간의 기념절기를 지키는데요,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순절 기관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로 부활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으로 사순절 절기를 남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흔적을 연구하다 보면요, 그들이 무엇보다 구원받기 전의 신분과 구원받은 이후의 신분을 삶으로 증명해냈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비참한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희생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비참한 죄인의 신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상승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뭐 온 세상 걱정 다 짊어진 사람처럼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밝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여러분 은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순절 기간인 40일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공생애를 준비하신 기간이었던 40일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순절 기간 40일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회개와 준비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회개와 준비의 기간으로 며칠을 두셨지요? 이 평상시에 저하고 눈을 맞추지 않는 분들은 표시가 난다니까요. 며칠을 두셨지요? 40일이요. 왜 40일이 필요할까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40일 동안의 영적 준비 기간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의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내리는 40일 동안에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며칠 동안에 변화되었을까요? 40일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며칠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면서 변화되었을까요? 40일입니다. 다윗은 며칠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골리앗과 상대하면서 여러분 변화되었을까요? 40일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며칠 동안 금식하고 회개할 때 변화되었을까요? 40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며칠을 지내는 동안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까? 40일입니다. 경신교회 성도들은 2026년 사순절에 예수님을 닮아가며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그물을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처럼 여러분 시간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26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2026 사순절의 주제를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주제를 힘있게 선포해 주세요. 2026 사순절의 주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순절.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6번의 주일을 통하여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인 오늘은 경신교회에 주신 공동체적인 도전입니다. 경신교회는 기적의 그물을 끌어올리는 교회입니까? 3부 예배는 그래도 좀 힘이 납니다. 여러분 경신교회는 기적의 그물을 끌어올리는 교회입니까? 기적의 그물을 끌어올리는 교회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의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근거는 2000여 년 전 복음으로 기적의 그물을 끌어올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적이 상식인 것을 증명해냈던 그 현장을 오늘 우리가 순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적의 그물에 관해서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됐다 할지라도 오늘 함께 순례하는 기간에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적의 그물을 끌어올리는 교회로 증거했던 그 역사가 경신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영광스러운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무서운 핍박의 시대를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식을 뛰어넘어 예수는 그리스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음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배를 캐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액세서리처럼 그리고 무슨 취미생활처럼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잔상들 나이스 샷 이 한마디가 떨쳐지지 못해 해결되지 못해서 예배하고 바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왜 그렇게 무서운 핍박의 상황 속에서 예수가 필요하다 내게도 예수가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는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일시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 증거로 하루 동안에 3천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복음을 들었지만 다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복을 받은 사람으로 준비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면서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먼저 등장합니다. 그들은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내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우두머리격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성전을 맡은 자입니다. 정치에 능한 제사장 귀족들인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도개인들을 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이 먼저였지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적대시하던 자들인데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데는 하나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을 일에 하나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니까 그들이 복 받지 못할 사람들로 하나 된 것입니다. 이들은 놀랍게도요, 복음에 충실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기득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차지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의 하나됨이 얼마나 인류 역사상 불명예로 기록되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그들이 이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 복받지 못할 사람들로 이 하나 되었던 것에 관한 내용들을 사도행전 4장 2절에 너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저는 뭐 늘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 아닙니까? 여기 싫어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가장 명확하게 번역을 하면 매우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악한 강도 살인자인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거든요. 그들의 요구를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찔림이 받아서 괴로웠는데 예수님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가르치고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삼부 예배 시간에 마음에 괴로운 분들 혹시 안 계세요? 괴로울 땐 회개할 때입니다. 괴로우면 회개하면 돼요. 괴로워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거침없는 행보가 정말 너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왜 가두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가두면 더 이상 복음을 가두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얼마만큼 우매한 자들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틈새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든지 복음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얼마만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의 믿음을 가로막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것, 복음을 가두는 것, 저도 뭐 목회자 1000여 명 시절에 주일학교 오랫동안 했잖아요. 아이들 믿음 가르쳐 보세요.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얻은 노하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근거 하나는 우리 선조 때 받은 복보다 우리가 받은 복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받을 복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자녀들이 내가 받은 복보다 훨씬 더 비교되지 않을 큰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그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가두기 위해서 사도들을 가두었는데 사실상 복음이 갇히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로 증거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4장 4절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봤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양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이미 우리가 기적의 그물을 끌어올렸던 하루에 일어났던 3천 명의 회개와 세례의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왕성하게 확산되어 갔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황을 보면 남자의 수만 계수하고 그리고 여성들과 어린아이의 숫자들은 계수하지 않는 이런 정서들이 있었잖아요. 남자와 수만 5천 명이다. 여러분 얼마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시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얼마만큼 위협적으로 그들이 사도들을 가두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말로 들으니까 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의 그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짐작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시대에 보면 나는 새도 떨어뜨릴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권세를 가진 자들. 11 사도들만 위협하면 더 이상 복음은 전하지 않을 이럴 것을 기대하고 그들이 위협적으로 나섰지만 오히려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과히 폭발적으로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위협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위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가둘 수 있으나 복음은 결코 가둘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증거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복음은 결단코 가둘 수 없다는 이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으로 구별되었는가를 다시 한 번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정황들은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구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변화가 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주보는 집에 가서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진심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진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진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기독교의 역사는 인류 역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갖게 된 것인가를 로마 제국 심장부에 세워졌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그 나약한 모습 속에서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던 거 여러분 아세요? 로마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서신을 보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벌써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찬양단원들이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표 기도자가 하늘문을 여는 그 기도 시간에 기도에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는 나 홀로 생각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과정에 우리가 서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생명처럼 간직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진 로마 제국은 주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왜 들음에 난다는 믿음과 어떻게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뭘 감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뭘 감출 수 있겠습니까? 저의 현재의 모습은 내가 미래를 살아가겠다고 하는,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미래의 모습을 펼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의 품격은 믿음이 들음에서부터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서 품격이 결정이 됩니다. 한꺼풀 벗겨내면 얄팍하게 실제가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벗기고 아무리 벗겨내도 정말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로 드러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한 증거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인데,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큰 믿음을 갖게 되고 큰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그물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매우 흥미롭잖아요. 그 위세당당한 사람이 또 베드로를 위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물량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권 안에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통제권 안에 머무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드립시다. 그래서 성령께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면서 그가 선포했던 것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돈이 많았던 사람 베드로, 여러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 베드로, 우리에게 돈이 좀 있으면 여러 사람을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 돈의 힘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명예가 있으면 사람들을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구원의 중요성, 구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성령의 역사의 기회를 한 번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은요, 사람으로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받을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왜 반응이 이렇습니까? 구원은 돈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해결자 되심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떼야 합니다. 경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경신교회는 기적의 그물을 끌어올리는 교회인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매번 강조하는데 경신교회를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곧 경신교회입니다. 시작. 내가 곧 경신교회입니다. 아멘. 내가 경신교회예요. 저는 잃어버린 교회의 본래 모습을 되찾도록 하나님이 독일 교회를 사용하셨거든요. 독일의 루터를 사용하셔서 독일 교회를 통하여
교회 잃어버린 형태를 되찾게 하셨습니다.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이후부터 독일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기적의 그물을 끌어올리는 교회로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루터가 가는 곳에요, 그 도시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 모양이죠? 여러분 경신교회를 통하여 광주광역 시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기적의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흥미롭게 연구하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에는요, 아름다운 역사에 대한 전환점이 있었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을 전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학을 전공하는 신학생들은 오전 수업을 마치면 점심시간 갖기 전에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에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께서 졸업을 앞둔 전공자들에게 설교에 대한 특별한 과제를 주셨습니다. 다름 아닌 정해진 채플 시간에 성적 순으로 한 사람씩 설교를 실제로 하도록 과제를 준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여러분, 저도 처음 설교한다고 섰을 때 그 두려움, 떨림, 긴장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순번이 돼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모르니까 회중들이 일제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른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습니다. 하고 강단을 내려갔습니다. 화가 난 교수님께서 다음 날에도 그에게 설교하도록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는 동일하게 강단에서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아시겠습니까? 이미 어제 경험했던 터라 회중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안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습니다 라고 강단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몹시 화가 난 설교학 교수는 다음 날에도 강단에 서서 설교할 것을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셋째 날 채플 시간에 강단에 섰던 그가요, 동일하게 또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아시겠습니까? 두 번씩 경험했던 회중은 바른 대답하기를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 바른 대답하기를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오. 여러분, 이 놀랍게도요, 이 사람의 한마디가 독일 교회의 전도 구호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 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경신교회를 아십니까? 경신교회를 모르는 사람에게 경신교회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면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며 비상식적인 복을 받는 경신교회 성도들로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생명력이 넘쳐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이 이 예배 오시는데 누군가 묻지 않았습니까? 어디 가느냐고? 또 예배하러 가느냐고? 그런 사람들의 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되어 지금 이곳에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기적의 그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이번 토요일 2월 28일에는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선약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선약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 다시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제가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올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단 몇 시간도 예수님께 드릴 만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더 많은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 물질을 드리세요. 더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일들을 하면서 마음의 결단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전도 종력 세미나에 참석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입니다. 전교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적의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를 우리 함께 붙잡고 경신교회가 기적의 그물을 끌어올리는 교회로 초대교회처럼 독일교회처럼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